저는 이 시간 내가 기다렸거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서울에서 공부를 시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간에 아들이 필요한 등록금과 또 생활비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하려고 다 노력을 해서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하면서 아들이 대학 공부를 다 마치도록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승진을 해가면서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모실 테니까 서울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좋은 직장에서 이제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손주도 어느 정도 컸고 하니까 이제 살만한 형편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하는데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1번 학교 갔다 왔어? 아니, 아직 안 왔는데? 그래? 학원은 오늘 어디 가? 어디 가? 그러니까 또 2번 오늘 시장 갔다 왔어? 그러니까 갔다 왔어. 그러니까 또 3번 내일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일찍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일은 무슨 모임이 있는데 내일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호칭을 정하지 않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이래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집안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1번이 누군가 하니까 손자였습니다. 손자가 뭘 원하면 막 다 들어주고 하니까 손자를 1번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거예요. 2번은 그러면 우리 아들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2번은 보니까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가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그 집안에 더 실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누군가 이래 들어보니까 3번이 이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3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내가 이제 4번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4번이 아닌 거예요. 4번은 누군가 하니까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서열 4위였습니다. 4. 그러면 이 집안에서 나는 걔보다도 못한 5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5번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5번은 누군가 봤더니 그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가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생각에 나는 이 집안에서 개만도 못하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보다 못한 서열 6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평생을 참 그 아들을 자기 삶의 1번으로 생각하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채워주고 후원하고 했었는데 자기가 아들에게 2번도 아니고 이게 6번이라 하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아들의 건기대가 참 컸었는데 아들이 자기를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이게 6번으로 하니까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데 이 집에서 내가 이선들 못하겠냐 해서 이제 시골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아들 몰래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셨는데 떠나시면서 냉장고에다가 쪽지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아들에게 이제 잘 있으라고 나는 간다고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너무나도 가슴 아픈 분의 그 사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할 때 앞부분에 나는, 내가, 여기는 바로 이 글을 쓴 이사야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한다는 것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절 안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 구가 이렇게 한 절에 3번씩 나오는 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나온다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7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 자체가 실제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그 유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구절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바로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 포도나무를 위하여서 그 포도원에 쏟아붓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포도원에 사랑을 쏟으셨는가 하는 것이 1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심히 기름진 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좋은 땅을 위하여서 심히 기름진 땅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심히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열매 맺기에 최적의 어떤 토양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7 족속들,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일일이 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미리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극상품이라는 것은 포도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품종으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도록 이제 그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최고의 민족이요 최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네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망대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망대는 포도원 이제 중앙에 세워놓고 포도원을 침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포도원을 침입하는 짐승이 있는지를 그 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망대가 있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입자가 오면 그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성전이 망대와 같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다른 어떤 이방 세력도 그 거룩한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데 술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터를 팠다고. 여러분 이 술터는 이제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술터를 팠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시고 술터를 파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 포도원에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소환을 합니다.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5장에서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미국에는 재판할 때 배심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도 아닌데 일반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불려가게 되면 소환을 받게 되면 그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 잘못인지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배심원 제도입니다. 마치 미국의 배심원 제도처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너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한번 사리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포도원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시는 탄식 소리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내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렸거늘.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기다렸거늘,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찌 됨인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맺혀진 그 열매가 들포도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들포도는 그냥 들에서 야생으로 그냥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인 것입니다. 들포도는 지극정성을 쏟을 때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들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사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맺혀드린 그 열매가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셨고,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온 나라에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포악이 가득하고, 그 포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예루살렘은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람들의 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1장에서 하는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 거룩한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을 했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사랑을 쏟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포도나무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된 상황에서 이제 포도원 주인의 그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주인이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포도원에 울타리를 쳤었는데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가 있고 담이 있는데 그 울타리와 담을 다 걷어서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울타리와 담이 헐어지게 되면 그곳으로 사람이 침입할 수가 있고 짐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타리와 잠이 대거된 상태에서는 포도원은 사람과 짐승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5절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울타리를 걷고 그리고 담을 헐어버린다면 7절에서는 이제는 그냥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전에 쏟던 그 사랑, 그 관심을 이제는 쏟지 않고 이제는 그냥 가지를 자르지도 않고 그리고 북을 돋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를 잘릴 때에는 아마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을 돋울 때에도 땅을 파서 옆으로 이래 쌓게 되면 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런 일들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고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말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성경에서 종종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원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가 자라는 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마 거기에 소환되었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거 누구 잘못이냐고, 포도나무가 잘못이냐고, 포도원 주인이 잘못이냐고 물으면 다 포도나무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그거 뽑아 버려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울타리를 제하고 그리고 담을 허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아마 다들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인들에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의 충성스런 장군의 그 아내와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간음죄를 범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집에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암양 새끼는 얼마나 참 소중한지 자기들이 먹는 그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는 물을 같이 마시고 잘 때에도 품고 그렇게 잤습니다.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심히 많은 양과 소를 아껴서 그것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집에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 노를 발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냐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 놈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그 악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 놈은 마땅히 죽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거기에 소환되었던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이야기는 아닌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포도나무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어떻게 덜 포도를 맺느냐고. 그런 포도라면 그거는 아예 제하여 버려도 앞으로 비를 내리지 않아도 방치해도 포도원을 다 헐어버려도 아니 포도나무 자체를 뽑아서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7절에서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포도나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들포도를 맺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이 땅에 정의가 가득할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포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폭행이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하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고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의 온 유다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을 통해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포도나무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지내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으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라는 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면서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맺어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탄식 소리, 이 포도원 주인의 소리,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소리가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 맺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어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하면 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뒤로 밀려나도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탄식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이십니까? 제가 공부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인데 그 학교의 교훈은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항상 1번입니다. 1번이신 이유는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1번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서 때로는 집을 포기하고 때로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1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번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도록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번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1번으로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던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어둠 가운데 있었던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모습이 더러워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이 묻은 손 나를 구하셨네. 남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던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이 묻은 손 나를 구하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이 묻은 손 나를 구하셨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악역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오만으로 물던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이 묻은 손 나를 구하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나를 구원하셨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기다렸거늘. 오늘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윗이 나단 선작 이야기할 때에 화는 났고 노를 내면서도 그 악한 부자가 자기인 줄 몰랐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판단자로 소환을 받았던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가 자기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데,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받았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아들을 목숨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탈선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정확한 유죄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인생의 주의 은혜를 오늘 많은 인생의 주의 긍휼을 기대하고 시간 머리 숙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만은 이내 내 인생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수없이 돌보시고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한중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심령과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주님 만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맺지 못하고 있는 주님 엄마는 내 인생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열매 없는 아니 덜포도를 맺으니 주님 당신 다시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기다림의 결과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뿌리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주님의 성령을 바로 지키하고 공생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열매 맺지 많이 포도를 맺었던 주님의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포도를 맺어 오늘만 인생을 무사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한데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주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제대로 맺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충한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1번으로 모시고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어드리며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